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철길도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철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네, 철길도 한 걸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커다란 숲을 보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암담하고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우리 주님과 함께 묻고 여쭤보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다면 그 천리길도 우리가 한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도들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셨고,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으며 배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의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주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바라고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께 의탁하지 않냐면 내 그 마음을, 그 재물의 마음은 우리가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한 단계 두 단계 훌쩍 뛰어넘어서 이런 직분을 저런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타당성이 전혀 맞지도 않고 거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 재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참된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고 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남의 것은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갈 재물입니다. 그리고 너희 것은 세상 떠날 때에도 소유할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두고 갈 재물을 남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가끔 이렇게 놀이터에서 우리 김영 성도님 이렇게 커피도 남을 위해서 커피도 친구들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또 때로는 음료수도 하나씩 사드리고, 그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 자기 재물 돈 안 쓰려고 합니다. 자기도 돈 아까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돈 아깝죠. 그러나 썼던 이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어떤 500원, 1000원 그 소소한 금액을 내가 투자해서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주님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거를 안다면은 그 재물이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어차피 너희의 것, 세상 떠날 때도 소유할 영적인 복,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국가의 중요한 직책, 총리, 장관 등을 선출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큰 직임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보일 능력과 자질과 성품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불법적인 일들, 부정한 일을 한 것이 밝혀지거나 현재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는 경우 지탄을 받고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는 결정도 그가 큰 일을 맡을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큰 직책을 맡기 전에 했던 작은 일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고 앞으로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청문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당신의 영혼들을 맡길 만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검증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 인생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운 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에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자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더 큰 일이 맡겨진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세계의 신조나 원리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아포리즘이 등장합니다. 경구라고도 하는데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입니다. 격언, 금언,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잠언도 있죠. 우리 성경의 잠언. 잠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지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청문에서 우리에게 하실 세 가지 기준입니다. 13절에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인가, 충성된 자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지 않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볼 수 있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인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충성도가 큰 것을 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달란트 비유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 드리라, 더 많이 드리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성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에게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일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말고도 가족, 국가, 교회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특별히 재정적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 학생이나 주부나 퇴직한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 그쵸? 지금 이제 나이도 연세도 드신데 사용할 수 있는 재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큰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충성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충성이 핵심입니다. 충성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고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늘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정말 제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거기 교회 성도님 하나는 그렇게 대접하기는 잘 대접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는 아주 잘 안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고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구멍가게에서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목사님이 속이 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야 달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아주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러고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올 것이 가더니 예전에도 돈을 얼마를 빌려가지고 못 받는 걸 기도해가지고 받아줬대요. 그랬더니 또 어떤 어렵다고 막 전화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려운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적금을 타가지고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하니까 그 돈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나중에 통화하자고 그러고 끊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그 돈 다 새 나가고요. 하나님 정말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일전에 주일학교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유치부 5살, 4살 그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헌금 시간에는 100원, 200원 갖고 와서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요. 네? 달란트 시장에서는 아이들이 달란트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작은 일에 충성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에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임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가족, 이웃, 교회, 국가와 교회의 필요를 충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크다는 수, 양, 질적으로 더 뛰어난 것을 말하는데 천국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천국에서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모든 것이 다 전부가 되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쓰면은 우리 이 땅에 하직한 날, 이 세상에 사직한 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봤자 길어봤자 100년 오래 사신 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120살? 120살 사신 분 하지만 그분도 언젠가는 가셔요. 많이 오래 살아봤자 120년이요. 120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가치가 우리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한 번쯤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인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대답을 기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않다면 참된 것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참된 것을 맡으려면 불의한 것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말에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의롭지 못한 재물, 검은 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불의한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여 설명할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 불신자이나 물질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은 뒤에 나오는 참된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 땅에 속한 재물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재물은 다음 세상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입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몇 년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한국에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여기서 흥청망청 그렇게 쓴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와 같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가게 될 본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일시적인 시간과 재물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원히 여기 살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고 한심한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관련하여 시리아 엠프렘은 없어질 것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 같은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행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것을 밝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갇힌 자가 가치가 진실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도로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참된 빛, 참된 떡, 참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고 영원한 민족을 주며 만족을 주며 영원히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랜디 알콘의 책 돈, 소유, 영혼에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독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농부는 봄에 같은 면적의 곡식을 심었는데 무신론자 농부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기를 겁니다. 봄에 같은 씨를 뿌리고 10월쯤에 누가 더 수확을 많이 거둔가 라고 내기를 합니다. 너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와는 다르게 무신론자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아, 얘라 이 사람아, 수확도 못 거두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냐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다니냐고 그리고 책망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은 이 10월에 모든 계산을 하지 아니하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계산은 치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진 것에 충성된 자인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모든 재물이 사실상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말씀에서 너희 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부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 내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주기로 한 천국 기업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맡겨진 것에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 재물, 시간, 능력, 그 외의 모든 자원에 나는 충성된 자인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나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때 많은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적당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큰 것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간 지점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적당히 충성된 종의 예시를 들지 않으십니다. 충성된 종이거나 게으른 종입니다. 착한 종이거나 악한 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이거나 불의한 자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어둠과 빛.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한 결말은 주인의 처소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땅한 삶, 물질을 하나님의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삶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재물에 관심 많으면 재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수님을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게 그러다가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교회도 별 볼 일 없네,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네, 그러고 나오지 않고 나가버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재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이 내 안에서 탐심입니다. 이것은 갖가지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심지어 하나님도 물질을 더 얻기 위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통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에 하인되어 물질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얻는 데 헌신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러나 지파인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존재입니다. 지파인은 집안에 소속되어 그 집을 위해 일하는 종노예입니다. 한 학교의 교사, 한 직장의 직원일 때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아내를 대하듯 헌신할 수 없습니다.
지바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풀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충성을 다해야 할 사람, 헌신해야 할 대상은 오직 자기가 속해 있는 집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응?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우선적으로 내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지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자기 위치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재정 관리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가계부나 재정 관리하는 틀, 가계부를 꺼내두고 맡겨진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더 크고 참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신의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축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 그래야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오는데 그 자리를 항상 넘보는 우상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매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그 가수 아이돌이라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돌 청소년들의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 늘 인기순위 1위 아이돌입니다. 내 안에 아이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아이돌이 있을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을 이제는 성령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파시하고 부숴버려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정말 성령님에서 내주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분에게 맡기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가려고 하면은 머리 아프고 지진나고 힘들어. 우리 봐봐요. 우리 성도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을 만나야지 보험 상품을 권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만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험 상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그걸 교육을 받는다고요. 근데요, 그거 영상으로 백날 배워갖고 그거를 해도 물론 그렇게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따르고 그만큼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이 그런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도 계획을 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다면은 만나지 않아도 영성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 마음에만 든다면 하나님의 내 가망에 들어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영상 보고 그거 교육 받으면서 머리 지진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우리
양팔 저울에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당신의 저울은, 우리의 저울은, 나의 저울은 어디 쪽으로 기울까요? 한쪽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자기의 영광과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내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쪽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방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까요? 당신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일 것입니까? 주님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이것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행하라.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사청문회에 갔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적당히 살았으니 하늘나라에 가겠죠?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 하나만 봐도 영원하고 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맡길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정말 다 한 분 한 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